자, 십계명 8번째 계명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나 간단하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이 의미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마. 이게 굉장히 계명은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엄청난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이 8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타인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보호하는 것, 성적으로 순결하여 나와 그리고 타인의 가정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감정을 포함하지만 감정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지와 행동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 아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 또 자연세계까지 보호하는 것, 그리고 성적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의 가정을 잘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대단히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8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 역시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잘 지키십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는 도둑질을 한 적이 있어요. 수박서리, 과일서리는 기본이고 그리고 이렇게 구멍가게에서 한두 번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축소 안 시키게 한 2번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과자 같은 것을 이렇게 몰래, 그때는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들의 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87%가 나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금 이 시점에서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내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를 허락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타인의 소유를 몰래 훔치는 도둑질, 그리고 강압적으로 빼앗는 강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둑질이 꼭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도둑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 도둑질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인신매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억지로,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람을 끌어왔단 말이에요. 납치했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파는 거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남자나 여자, 특별히 약자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신매매의 중요한 타겟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삼는 거죠. 팔진 않지만 자기 집에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는 이런 경우, 이걸 악하게 보시고 이런 사람은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도둑질을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미국 사람들의 경우처럼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 다른 사람의 소유를, 자전거를 몰래 훔쳤다던가, 또는 강도짓을 했다든지, 또는 인신매매를 했다든지, 그런 일은 없으니까 우리도 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둑질은 절도나 강도, 그리고 인신매매,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속여서 그들의 소유를 빼앗는 편취라고 불러요. 편취.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저울을 속이지 말라. 저울을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측정 기구죠. 저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자도 있고 하여튼 뭐 이렇게 말도 있고 저울도 있고 이런 측정 기구를 속여서는 안 된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저울인데 하나님께서 이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이 저울에 대해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울의 눈금은 1kg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값을, 장사하는 경우에 그것에 해당하는 값을 내가 대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무게는 정확한 저울에 달아보면 800g 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200g에 해당하는 만큼의 값, 그것은 내가 편취한 것, 도둑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축을 팔 때에 무게를 늘리려고, 이게 다 우리 안에 지금 있는 일들이에요. 소에게 물을 빵빵하게 먹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위에뿐만 아니라 이 세포, 근육에까지 그냥 물이 쫙 퍼져서 무게가 원래는 한 600g, 600kg 이 정도 나가는 건데 전 잘 모르겠어요. 소가 얼마나 나가는지. 하여튼 한 100kg를 더 늘리는 거죠. 막 그런 강제적인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택시 미터기나 주유장치 같은 것들을 조작하여서 더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비용을 받는 것, 이것이 다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대가를 요구해서 받는 것, 이것도 뭘까요?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물건에 내가 만들어서 또는 팔고자 하는 이 물건의 가치는 실제로는 한 10,000원쯤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치, 물건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들었으니까. 또는 이 파는 사람이니까 이것의 실제 가치가 얼마쯤 되는지는 내가 잘 알죠. 그런데 광고나 설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너무 말을 잘해. 그리고 광고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마에 팔았어요? 5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4만 원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내가 그의 소유를 도둑질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결함이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 물건이 결함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결함이 있는 물건이에요. 하자가 있어. 그리고 이 용역,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좋은 제품 사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물건을 제 값을 받고 파는 행위, 이것이 다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둑질, 금융거래에도 도둑질이 있어요. 성경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금지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 사이에 같은 동족, 가까운 사람끼리에는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자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돈을 빌려주고 그에 합당한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법정 최고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돈을 1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얼마게요? 1년에 24%. 그러니까 24만 원 정도를 이자로 원금 합하면 100만 원 빌려주고 최고 124만 원을 1년 후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 받게 되면, 요구하게 되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신고하고, 그리고 이게 소송을 하게 되면 이기게 돼요. 왜?
법에서 정한 한계 이자율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이 법정 이자율이 더 높았어요. 그리고 이거 제한이 거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 사회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부르는 게 이자야. 부르는 게 값이야. 또 돈 필요하지. 특별히 이제 고리대금업자들, 사채업자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원금보다 1년 후에 갚아야 하는 이자가 훨씬 더 많은 그런 경우가 지금도 어두운 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리의 이자를 물고 돈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신용이 좋은 사람들, 은행에서 써요. 그리고 돈 빌릴 이유가 없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특별히 융통할 이유가 없습니다. 빚을 질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빚을 진다 하더라도 저리로 빌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고리로 돈을 빌리게 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약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그들의 고효를 짜는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찌 악하지 않다고 보시겠습니까? 도둑질입니다. 반대로 빚을 지고도 갚지 않는 경우 의도적으로 미루면서 빚을 갚지 않는 경우도 이게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었어요.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이게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시점이 지났어. 근데 이 주인이 돈을 안 준다. 이런 주인을 뭐라고 불러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죠. 전화도 안 받고 막 속을 한참 썩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했겠죠. 주님, 제가 돈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것이 있는데 한마디였어요. 너는 내가 지금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제가 이 감동을 받고서 금방 알아먹었어요. 제가 빌린 돈이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사업하면서 좀 빌린 돈이 있었습니다. 아주 친한 선배에게 빌린 돈이 있었는데 일부는 갚고 일부는 못 갚았던 것이 있어요. 제가 돈이 있었으면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여유가 있고도 안 갚을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유가 없었으니까 못 갚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감동을 듣고서 최우선으로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돈을 마련해서 달라고도 사실은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즉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 돌려받아야 할 돈의 문제,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됐어요.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줘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기는 싫었는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저에게 돈을 돌려줬습니다. 여러분,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에게 줄 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의적으로 주지 않고 있다면 도둑질입니다. 그거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고용관계에서 서로를 속이는 행위도 도둑질인 것입니다. 사람을 고용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시켰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핑계를 대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사람, 일을 시킨 사람에 대해서 임금을 주지 않아요.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잖아요. 저도 한 달, 몇 달치를 제가 저축해 놓고 생활비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한 달, 한 달. 우리가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달, 한 달이 그 급여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급여를,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속이 얼마나 끓겠으며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분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삭시 소리를 부른대요. 돈을 주지 않았는데 그 삭시 소리를 지른다. 의인법이죠. 그리고 부르짖는 자의 울음소리, 이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한 일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은 임금을 주는 것, 임금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임금을 지나치게 적게 주는 거예요. 왜 요새 최저임금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돈, 임금, 일은 시키고 싶은데 할 수 있으면 돈을 조금 주고 싶은 거예요. 얼만큼? 조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한선, 임금의 하한선을 정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원이 아직 안 돼요. 10,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자영업자 또 임금을 줄 사람들의 우리도 어렵다. 다 망하라는 거냐. 막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여론이 좋아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임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요.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너무 3분의 1, 10분의 1 막 이렇게 박하게 주는 거 도둑질입니다. 반대로 한 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일은 눈꽃만치 해. 일은 100만 원어치 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정도 했는데 임금은 한 500만 원 달라 그래. 그리고 투쟁 하면서 막 고용주를 압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고용주를 속이는 거, 그러니까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비를 타내는 거, 그리고 야근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스탬프만 찍는 거예요. 야근을 실제로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찍었을 뿐이야. 야근을 했다고, 내가 하고 있다고. 그리고 식사하지 않고 영수증을 청구하는 것. 그리고 지출한 식사비보다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서 2배, 3배 이렇게 청구하는 것. 이게 다 도둑질입니다. 회사 물건이에요. 공용품인데 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적으로 집으로 가져와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월급만 꼬박 타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게을러. 일을 안 해. 직함을 가지고 있고. 요새 사람을 자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퇴사시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태업이라고 이렇게 쟁의하는 방법 중에 태업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데 게으르게 일을 해서 고용주에게 또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이런 게 바로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속여 빼앗는 도둑질도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탈세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절세가 있고 탈세가 있습니다. 절세는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늘고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절세라고 불러요. 이거는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다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줄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법의 틀을 벗어나서 내가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세금 도둑질인 것입니다. 주변 상가에서 철물점 같은 데에서 물건을 사요. 현금으로 주는 경우하고 카드를 내는 경우하고 금액이 다른 거 아십니까? 카드를 내고 결제를 하면 10%를 더 받아요. 10,000원짜리 물건이면 10% 더 붙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긴 줘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현금으로 내면 싸게 준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정말 싸게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 결제를 하게 되면 자료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세금을 떼어먹는 것입니다. 세금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 그런 일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에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저도 이 문제가 있어요. 살펴보니까. 교회에서 컴퓨터를 산 건데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어. 제가 그런 컴퓨터를 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조립 컴퓨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컴퓨터를 사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정식 소프트웨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등록을 하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는 복제하기가 쉬우니까 막 락을 걸어놔요. 그 불법으로 복제할 수 없도록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그러나 이걸 해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컴퓨터 실력이 좋은지 몰라. 그걸 다 풀어버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아주 원래 한 10만 원짜리인데 한 5천 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내기 싫으니까 5천 원짜리 써서 이렇게 사서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뭐 유형의 물건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이걸 만드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만들어 파는 회사도 이율이 필요하지 않겠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불법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대가를 빼앗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표절하는 거, 논문을 표절하는 거, 제가 참고는 하지만 표절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도둑질에 속해요. 그리고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나 영화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 막 돌아다니니까 인터넷에 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막 이런 소프트웨어나 영화나 음악이나 막 그것도 얼마나 또 잘 찾는지 몰라. 그래서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무슨 파일이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의식 없이 내려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아요. 가장 많이 불법으로 유통된 영화가 있대요. 그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불법으로, 많은 영화가 불법으로 유통되는데 그 중에 탑이 뭐냐? Passion of Christ라는 거예요. 2004년에 나온 영화죠. 그런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예요?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이 십자가의 순환을 아주 리얼하게 그려낸 영화가 이 Passion of Christ예요. 근데 이거를 다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걸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넌 크리스천 아니고 다 교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거룩하신 주님께서 고통당하신 영화,
그걸 보기 위해서 불법을 행한다.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도둑질을 해서 그걸 본다. 이게 우리가 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거나 속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도둑질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손으로 훔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훔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인의 뿌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노이고, 간음의 뿌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람은 결국 간음하게 되는데 음욕으로 충만한 사람이, 음욕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간음이라고 하는 실행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도둑놈 신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도둑놈 신보. 저 도둑놈 신보를 가졌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탐욕의 실체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시는가? 바로 우리 안에 도둑놈 심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 탐욕, 이것이 우리를 도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결국은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도 도둑질이에요. 집값 오르기를 막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이 있죠. 사놓은 집이 이렇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오르는 거, 그걸 막 부도덕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이 투기예요. 요거 사놓으면 1년 후에 1억은 오른다, 또는 2억은 한다, 얼마 후에 배는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집을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투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투자 아니고 투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부동산 투기가 이게 붐이 일어나면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집값이 높아져요. 평균적으로 집값이 2배, 3배, 10배씩 오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자기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지요. 집을 사기 위해서 지금 몇 년을 노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이 급여를 평균 급여예요. 몇십 년을 모아야 돼. 한 푼도 안 쓰고 20년 이상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집 한 채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일생을 집 한 차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그 저축하면서, 쓸 거, 생활비 쓸 거 쓰고 저축해서 집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잘 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 지금 집을 금방 사려면 대출을 끼고 사는 방법, 이런 거 말고 정말 현금을 주고 살려면 아버지가 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왜 아버지가 꼭 집을 사주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냥 막 취약계층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더 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데, 이게 부동산 투기의 실체인 것입니다. 내 집값 올랐다고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당연한 기회와 권리를, 그것이 내 집값 오른 만큼이 박탈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간디는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이 불로소득이죠. 이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 이게 비인간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타락시키는 죄악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다루죠. 복권 사고 매번 이렇게 맞춰보시는 분들이 있죠. 복권 좀 사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그거 맞게 안 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복권 절대로 맞게 하시지 않는다. 복권 사서 불행한 사람이 99.9%예요. 복권 사서 당첨돼서 행복하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통계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다 부부끼리 이혼하고, 이번에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로또 복권을 사서 맞았대. 근데 아내가 무슨 꿈을 꿨다나 그러면서 통장, 신분증이 없어서 아내 통장에 맡겼는데 아내가 안 주는 거야. 시부모님께 뭘 좀 쓰자고 그랬는데 못 줘. 이건 내 거야.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 이겼어. 줘야 된대. 원래 남편이 복권을 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온전하겠습니까? 소송하는 부부관계가 온전하겠냐고요. 같이 못 삽니다. 이런 거. 일확천금, 한 방이면 돼. 인생 역전, 인생 여전해요, 여러분. 마저도. 여러분, 복권을 사려고 그래서 요행심을 갖는 거, 이게 바로 도둑놈 신보예요. 거기에 도둑놈 신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복권 같은 거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교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했다 그래요. 상담을 요청한 교인이 흥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동거래 좀 제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이템이 끝내준다. 너무 좋은 건데 지금 자금이 좀 모자르다. 이러면서 당신이 나에게 얼마간의 돈을 투자해 주면 매월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당신에게 돌려주겠노라.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깃해요? 한 달에 50%의 수익입니다. 투자금에 솔깃하게 느껴져서 이것을 받았어요. 자신의 통장에 있는 것을 다 긁어다가 그 교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달 50% 이익금은 고사하고 회사가 망해버려서 아예 원금까지 떼일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거예요. 밤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걸 상의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그 교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도둑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모든 경비를 제한 다음 투자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익만 올려도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어찌 도둑이 아니고서야 가만히 앉아서 매달 50%의 순수익을 바란다는 말입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서는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사기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친 사람을 혼내려고 하기 전에 도둑의 마음에 갖고 있었던 것을 먼저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시죠.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귀한 겁니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요. 어떻게 이런 말에 속아서 사기를 당할 수 있는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개발된다는 말만 믿고 길도 없어. 진입로가 없으면 이거는 죽은 땅이거든요. 근데 길도 없는 땅을 덥석 사는 경우, 단기간에 투자금의 몇 배를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빚까지 끌어다가 투자하는 일, 사람만 잘 모으고 관리만 잘 하면 그 이후로는 별 신경 안 써도 많은 수익이 올 것이다. 이런 말에 속아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에 어떻게 속아서 넘어가는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보 아니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이런 판단을 무엇이 흐리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바로 도둑의 마음이.
도둑놈 심보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좋은 기회구나. 누구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입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우리 안에 있는 도둑놈 심보를 원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이 계명을 얼마나 많이 어기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일이에요. 영어로는 job. 일을 갖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하기 쉽습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놀고 먹는 방법 없나? 없대요. 성경에 없대요. 일하기 싫으면 너 먹지도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의 유혹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속여 빼앗으려고 하는 이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기본적인 게 내 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고 소득을 얻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일하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에헴 하시면서 뒷짐만 지고 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세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 있지요. 천국에 가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쉴 것이라고 그네 타고 하프, 구름 위에서 유유자적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천국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는 분명히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일하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정당한 소득을 얻고 그것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이것이 우리를 도둑질의 유혹에서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했던 탐심, 도둑의 마음, 도둑놈 심보 이것까지 막아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다 일하고 계시죠? 대부분은 다 일하고 계신데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까지 사라지셨습니까? 아마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하는 목적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 이상에 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어떻게 하면 맞는 말이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케이 일하라. 일해서 먹고 살라. 오케이.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목표가 높다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 것이며, 일을 하는데 일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돕기, 경제적으로 돕고 나누고 섬기기 위하여 너 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둑질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있는 도둑놈 심보까지 잡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여러분 생활비를 쓰고 계실 것입니다. 생활비를 쓰시고 저축도 하실 수도 있겠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람을 향한 나눔과 섬김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득의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웃의 몫이 30, 30분의 1이요. 하나님의 몫은 10분의 1이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 시대는 아니니까. 30분의 1을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내가 벌어들인, 일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 소득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영역에서든지 여러분은 도둑으로 살고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교부라고 불립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소유를 나누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following이라고 하죠.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차단하고 있으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들의 목숨줄을 우리가 틀어쥐고 그들의 목숨을 해야 하는 도둑으로, 생명의 도둑으로 살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에 보면 그 목사님과 친구분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목사님의 친구도 탐심, 탐욕, 그리고 돈을 우상시하는 이런 유혹에 자주 그런 유혹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물리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방법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푸는 것이 돈의 신의 힘을 꺾어버리는 비법이지. 말하자면 나는 너에게 별 관심이 없어. 너는 나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따라서 너를 내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는 그렇게 돈을 베풀 때 돈의 신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돈의 신은 중요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의 뿌리가 탐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탐욕은 틀어막아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그 탐욕이, 욕심이 없어집니까? 도둑놈 심보를 잡는 방법은 나눔과 베품이라고 하는 경찰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는 거예요. 움켜쥐고, 그리고 욕심부리고, 이런 생각이, 이런 유혹이 들어올 때 나누고 베풀고 이런 경찰관을 보내서 도둑놈 심보를 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8계명을 지키며 천국까지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인정하실까? 인정하신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이 말은, 이 계명은 결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기시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지 말라.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부동산, 또 어떤 것, 이것이 정말 나의 영구한 소유가 될 것인가? 나의 진정한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의 진정한, 이 영구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분을,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청지기, 곧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그럼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내 삶이 내 것인가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것들이 내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죽음을 보면 압니다. 죽음 앞에 서보면 이게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었으며 내 삶도, 그리고 내가 소유했던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말해주는 이 소유의 실체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진정한 영적인 결과, 열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제발 족한 줄 좀 아십시다. 죽음이 보여주는 것이 뭐죠? 죽음이 소유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죽음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소유한 것도 없고 지금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내 것이 아니며 죽음 이후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너희들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깨달은 자의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가? 지금 너희에게 허락된 것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품는 거라.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품고 사는 것입니다. 회사의 공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거나 자기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경제적인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횡령 또는 배임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도둑질이에요. 횡령과 배임은 도둑질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주어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손으로 도둑질하고 눈으로 도둑질하며 마음으로 도둑질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일종의 배임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청직이라니까요. 청직이 주제에 주인 행세, CEO 행세를 하고 있으니 그게 배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맡은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유용하고 있으니 이것이 배임이며 이것이 횡령이고 이것이 도둑질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있으면 이제 회개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사용한 부서의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간이 온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탤런트 비유가 나와요. 먼 타국에 가면서 주인이 세 종에게 각각의 그들의 재능만큼 뭔가를 맡겨줘요. 탤런트, 어마어마한 금액의 탤런트를 그들에게 맡깁니다. 맡긴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좀 시간이, 그래서 오랜 시간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어떤 날이 온다고요? 주인이 돌아와서 맡긴 것을 찾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 그걸 어떻게, 어디에 썼냐? 이걸 물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계, 그 결산의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촥 하고 갈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청직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소유에 욕심낼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우리에게 영구히 주신 것은 아니에요. 잠시 맡아서 관리하되 또 그것을 쓸 수 있는 권한도 주겠다. 너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도 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원래 내 것은 아닌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며 그리고 너를 위해서 좀 써라. 이렇게 허용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소유를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나누고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이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눔과 베품과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돈, 내 소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말 돈을 정말 가치 있는데 좀 써보셨어요? 그런데 이런데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한다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또한 주인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랜디 알콘이 천국의 보화의 원리에 쓴 천국의 보화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제리 케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잘 나가는 식당 체인 2개를 가지고 있었고 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목장, 그리고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부동산에도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부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재벌이라고 부르는 거죠. 재벌이었던 것입니다. 59세가 되자 그는 은퇴를 결심하게 됐는데 은퇴를 결심하면서 호숫가에 아주 멋진 저택을 하나 사서 노후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그 일을 포기하고 집을 사는 대신 더 의미 있는 일에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과 시간을 해외로 투자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명목상의 후원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은 실제로 선교를 위해 상당한 돈을 헌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인도에 갑니다. 무엇이 이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태도를 이토록 바꾸어 놓았던 것이겠습니까?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결코 알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리 케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평안과 이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소유권을, 삶의 전권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는 이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둑이 되지도 아니하며 도둑질을 당하지도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궁금합니까?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천하고 더럽고 악하기 짝이 없는 이 도둑놈들을 향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귀한 생명, 보배로운 생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보배로, 보물로 여기고 우리에게 허락된 소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권리 잘 사용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기쁜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